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수요 예배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복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해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오늘날로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좀 딱 마음에 그냥 꽂힐 수 있게 말하려면 아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마음에 팍 꽂힐 거예요. 로또가 당첨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 정도 해줘야 사람들 마음에 팍 와닿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르침인데 다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더군다나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역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을 추구하잖아요. 부유하려고 하지 누가 가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물론 심령이라는 소설이 있기는 하지만 가난함과 복이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릴래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가난과 행복, 이 두 개의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유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같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물론 불행보다야 행복이 낫겠죠. 부유하고 불행한 것보다야 가난하고 행복한 게 낫긴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행복이라면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주었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 생각과 너무나도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해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 헬라어는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원어적인 이 원래의 근본적인 뜻이 움츠러들다, 웅크리다, 비참한 가운데 헤맨다, 쭈그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움츠러들. 사람이 여러분, 언제 사람이 많이 움츠러들어요?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 괜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갑에 돈이 빵빵하게 있어. 그러면은 괜히 가슴에 이렇게 탁 어깨에 힘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 동창들을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가는데 내 지갑이 아주 빵빵해. 우리나라는 또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각자 내는 문화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쏘는 분위기의 어떤 그런 문화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번 쏜다 이러면은 괜히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차 올라오잖아요. 가슴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단어도 참 재밌는 게 그런 인간적인 현상을 가지고 관찰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괜히 쪼들리고 괜히 웅크러들이고 이런 모습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믿음도 주머니가 넉넉하면요 담대해요. 그런데 주머니가 비잖아요. 그러면요 그 신기하게
믿음도 그렇게 담대하게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믿음은 주머니가 빌 때 아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머니가 비어있거나 채워져 있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가난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부족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리고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천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가난하다. 빈부귀천 말할 때 이 천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감사하게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뭐가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은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궁핍한 상황, 영적인 부분이 지금 빈곤해요. 가난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가난.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 있다면 반대말로 또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유함.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해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 부유한 게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두고 보면은 부유한 게 좋은 거예요. 부유한 게 왜냐하면 지금 부유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부유함은 그게 부유함이 아니야. 너가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 영적으로 보니까는 헐벗었어. 가난해. 아주 빈궁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약을 눈에 발라가지고 좀 봐라. 네 몰골을 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의 몰골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유함을 보지 말고 영적인 네 모습을 봐라. 얼마나 네가 가난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부유한 게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설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못 따라오네.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부유한 게 좋다는 거예요? 봐봐. 다시 해야 돼. 부유한 게 좋다는 거예요. 부유한 게. 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보면 너 지금 가난하니까 너 그 가난함 빨리 벗어버리고 너 스스로를 좀 발견해. 네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빨리 바꿔.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다, 부유한 게 좋다? 부유한 게 좋다.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머릿말에 있는 이 가르침하고 어떻게 충돌하는 가르침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유한 게 좋다고 해놓고 부유하라고 지금 책망해놓고 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과정론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그럼 그 너희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 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콩고물 하나라도 받아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콩고물이라는 그 콩고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도 몰라요. 죄를 용서받는 게 어떤 것인지도 전혀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나 뭐 하나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지금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 하나라도 얻을까 하여.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에 있는 거냐면 영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자신의 육신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보세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쫓아다닙니까? 예루살렘까지도 쫓아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곤핍해, 빈궁해, 영적으로 무지해.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있어서는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니까 가난해.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리라는 세무서 권력 얼마나 큽니까? 그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금도 있고 남한테 아쉬울 소리 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을 통해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갈급한 자로, 빈궁한 자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내 모습이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은요,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식민 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 후에 완전히 폭삭 망한 나라가 단 반세기 만에 일어서잖아요. 이런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이 가난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해. 그 가난을 벗어내고자 흘린 땀방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이야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좀 배제하고 그냥 우리 나라만 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고 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가난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떨쳐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가난한 상태라는 걸 너희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곤핍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능히 영적인 가난을 이겨내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함이, 영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사모하시고,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예수님을 지금 한번 보고자,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지금 다 일을 내려놓고 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미쳤다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고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난한 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나의 궁핍한 점을 채우리라. 그러면서 쫓아다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결과가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부요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궁핍함과 곤핍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